우리 예수님께서 5편의 설교를 마태복음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를 읽을 때마다 이 설교란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기 이틀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틀 동안 이 세상을 더 살 수 있는데, 그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 그런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자세입니다. 잠깐 한 5초도 좋습니다. 나는 이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뭔 얘기를 해줄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운명할 때가 다 되면, 주님께 돌아갈 때가 다 되면 살아생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담겨있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다 되면 숨쉬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숨도 몰아쉬어요. 거친 쉼을 한꺼번에 몰아서 쉬는 그 힘도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떠나야 됩니다. 다시는 자녀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자녀에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그 곁에서 지켜줄 수도 없는 그 시간이 이틀 남았다고 한다면 뭔 얘기 해줄까요? 그게 평생 살면서 사는 데는 이게 정말 필요해, 이게 중요해 하는 그 얘기를 해주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다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주님의 자녀예요. 또 우리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가장 소중해, 이게 가장 급해 하는 그 얘기를 맨 먼저 하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설교 중에 맨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가장 소중해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것도 이틀 뒤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의외지요? 매우 생각지 못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게 가장 소중해. 그게 뭐죠?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하우스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넓히기 위해서 살지는 말아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가족끼리 정답게 사는 것은 해야 된단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이 사랑은 세워야 된단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24장은 2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겼던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반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건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그건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건물이 큰 예배당, 그것으로 자존심을 삼고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또 지하에 있는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면 나는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 이것이 현실 아닌가 이 말이죠. 나는 100평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아이들도 평수에 따라서 같이 노는 시대가 지금이죠. 나는 새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가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초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라하니까요. 하우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우스를 가지고 자기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시되는 그런 가정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틀 뒤에는 십자가 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지 말아라.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 주셔요. 헛되다. 그건 다 헛되다.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이를 정리해서 가르쳐 주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아, 내가 부귀도 누려봤고 영화도 누려봤고 처첩이 1000명이나 있어봤고 권세도 누려봤고 권력도 누려봤고 명성도 다 가져봤다. 그런데 다
사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아무 유익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렇게 전도자가, 성경은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가 뭘까요? 헛되게 살지 말아라고 권하는 게 전도입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전도를 그렇게 정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려주시는 말씀, 헛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환난이 올 것이고 재난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뒤에 보면 조심하라 그래요.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누구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느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주의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징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미혹받는 것을 조심해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조심할 것을 먼저 일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지 말 거,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조심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재난의 징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처체 기근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이틀 뒤에 십자가 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특별히 누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믿지 않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살아가는 헤롯 당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제자가 누구냐 하면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십시오. 우리는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가지만 마음 놓고 떠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지금까지 가르치셨나요? 주님과 같이 헛된 거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셨는지, 아니면 헛된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헛된 거냐고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헛된 겁니다. 아파트 평수 늘려놓고 싸울 것 같으면 늘리지 마셔요. 좁은 데서 즐겁게 사는 게 옳습니다.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해준다고 아파트 사라 하거든 사지 마셔요. 목사님 정부하고 각을 엄청 세우시네요. 예, 각 세웁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책임지지 않아요. 이자 2달만 늦어봐요. 당장 전화 와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덜컹덜컹. 그러면 이제 병드는 겁니다. 하지 마셔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지금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주의할 거, 그건 뭐냐? 환난, 재난, 핍박, 이런 거 조심해라. 뭘 조심하는데? 봤더니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게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구원을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예비하고 계셔요. 근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꾸로 뭐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거짓 거꾸로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재림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말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만 종말인가? 아니요.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요, 그분이 더 살아라 그러면 더 사는 겁니다.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재난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그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 뭘까요? 미혹은 아닌데 맞는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하면 미끼를 던져놔야 돼요. 미끼를 보고 실상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미끼예요. 누가 던지는 미끼? 거짓 선지자가 던진 미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축복관이 성경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면 복이다, 그건 세상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듣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걱정이 이제 가슴을 확 눌러버릴 거예요. 아, 목사님 좋기만 한데요, 1초 동안 좋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자 걱정에, 여러분 집 사는데 빚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있구나, 몇 사람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미끼를 던질 겁니다. 둔갑시켜서 기쁨이 아닌데 기쁨인 것처럼 가장을 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겁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말이죠. 이걸 악한 자라 그래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절박해집니다. 그때 누가 슬그머니 다가오느냐 하면 미혹자가 다가와요. 속이는 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이것 하면 대박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라 그래. 그거 했다가는 이제 인생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와. 그냥 지금 나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하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이 엉키고 숨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예방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예수님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틀 뒤에는, 이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인가? 이걸 믿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고대에 가보면 26장 가보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정말 절박해요. 제자들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밤이 있다고 하면 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26장입니다. 마지막 날 밤. 그리고 마지막 식사, 그게 주님의 만찬이에요. 그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마지막 밥 먹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24장과 25장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의 적용 부분이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올 거야.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재림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어야 되고 기다려져야 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미혹하는 사람들은 내가 처형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너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다시 올 거야. 세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멘. 이게 주님께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뒤에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될 때 무슨 얘기하고 싶으셔요? 얘야,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이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영원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되어라. 이 주님의 설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에게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라. 세 번째예요.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워서 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말아라. 괜히 울 일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살 동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뭐예요? 한 몸 같은 사람. 이게 네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같이 살아라. 생각이 하나로 살아라. 같은 말 하면서 살아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같이 손잡고 일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이제 이 다섯 번째 설교의 핵심은 사랑의 절정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표적이죠. 연화의 표적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응? 이게 애매하죠. 내가 다시 온다. 이 적용이 보고 또 보고 이거예요. 지금 보고 또 보고 얘기하고 싶죠? 네, 그러신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정말 그리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연예인들의 팬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팬들을 보니까요, 자기 방에다가 그 사람 얼굴 탁 사진 붙여놓고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요, 기타 치는 사람이면요, 기타 치는 거 그려놓고 있어요. 눈 뜨면 보고, 잘 때도 보고 또 보고, 자꾸 그 보고 싶은 거예요. 팬이에요. 이게 믿는 거요. 이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함도 안 돼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싶고, 주님 음성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고, 주님 흘리신 그 눈물 위에 내 눈물방울 떨어뜨리고 싶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죠.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다려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째 뭐예요? 성전은 무너진다. 성전 건물은 무너진다. 뭐가 무너진다? 성전 건물은 무너진다. 우리 주님께 뭘 세우시려고요?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뿐인 삶 살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참 잘못 사는지 몰라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하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 놓은 삶의 패턴, 이것을 우리 적용해 볼 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허울에 매여서 얼마나 우리가 낭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관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찬송입니다. 그게 몸으로서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형식뿐인 신자를 만들어내는 그 건물 무너뜨려 버리겠다. 여러분, 형식만 남은 여러분의 하우스를 하나님께서 허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요.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는 허울의 그 문화라고 하는 전통에
붙잡혀 매여가지고 같이 볼 수도 없고 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그 하우스는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진짜 아멘을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말고요, 하우스 허물지 말고요, 홈 만드는 방법 없습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싶은 거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도 가지고 싶고, 두 가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도 많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재산은 따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재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건물 그 위에서 살지 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건물 위에서 살지 마, 재산 위에서 살지 마 하는 얘기 하지 말라. 성전 건물을 허물어 버리겠다. 사실이 그래요. 이 성전 건물을 누가 허물었냐면 디도 장군이 허물어 버려요. 와가지고 AD 한 70년경인데요 와서 성전을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이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 건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금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까운 금. 그러니까 금이 돌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다 이게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도록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아프십니까?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파할 것도 아니고 힘들어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을 이 기회에 지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몸같이 사는 그 인생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설교의 대지가 뭐였죠?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뭐 때문에? 재난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잘못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주제 뭐였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되었든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건강이 어떤 상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이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욕심 때문에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란 말이죠. 아멘. 그 얘기를, 얘야, 나 너 위해 죽을 수 있어. 남편이 아내 위해서, 여보 당신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아내가 남편 향해서, 나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설교란 말이죠.
가까이 있을수록 단점이 보이고 가까이 있을수록 밉상스러운 게 보여요. 그 눈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안경을 바꿔 끼십시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설교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은 맹인이다. 맹인인 거예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물로 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가고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눈 고쳐주시는 분 누구? 예수님!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무엇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꾸로 살 겁니다. 반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온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24장 45절.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인생이 뭐냐 하면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니까요. 아멘. 보셔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틀 뒤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이제 사흘 뒤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계시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게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뭐예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으로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 왜?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그날과 그때 뭡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관심이요. 그 언제 와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요, 언제 온다고 거짓말 해도요, 그걸 믿고 가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산으로 피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요. 또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 입고 와야 된다, 또 흰 옷 입고 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관심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마귀의 앞제비입니다. 이제 그런 말 듣고 절대 가지 말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말아요. 말도 섞지 말아요.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단에 빠지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 24장이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에 대한 예시가 뭐냐 하면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셔요? 혼인하러 오시죠? 주님은 신랑, 우리는 뭐? 아이고 난 남자인데, 남자라도 신부요.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근데 주님, 신랑이 언제 와요? 밤중에 오는 거예요. 자, 밤중. 이 밤중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아까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를 우리는 들었죠? 자연재해, 지진, 전쟁, 환란,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 가장 졸릴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누가 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깨어 있는 거죠? 기름 준비하는 거죠. 기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는 여기에 대한 적용이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가 뭐냐 하면요, 그 착유기, 주유기가 아니고 착유기, 기름 짜는 기계가 겟세마네예요. 기름,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또 서희 데리고 가요. 서희,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대표 선수인데 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깨어서 기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가 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열처녀 비유. 여러분, 나는 깨어있는가? 이것은 나는 기도하는가? 이 말입니다. 뭐가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나는 기도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기도하는가?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힘들 때 나는 기도하는가? 그게 깨어있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이제 네 번째 대지는 뭐냐면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게 네 번째 설교의 대지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설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충성된, 그리고 지혜 있는 주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재난 만났을 때, 환난 만났을 때, 풍파 만났을 때, 사람 때문에 아플 때, 나 죽고 싶을 때, 그때 우린 기도하자는 거죠. 그럼 주님 만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들려주시는 주님의 설교 대지 중에 네 번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잔치의 주인공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봤더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뭘 하라 그래요? 그 집 기름 얘기해보면 안 됩니다. 기름은 그거는 깨어있으라고. 아, 이게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름은 깨어있으라.
주님의 설교 중에서 깨어있,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기름 준비예요. 기도하는 거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멘이 별로 않고 이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난 풍파 오면 넘어져 버려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 생활을 못 한다 이거예요. 뺏겨버려요. 여러분 우리 원통하게 살지 말자 이거죠. 기도해서 얼마든지 천국 생활 할 수 있는데 왜 아프게 사냐 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제 성전하시기 이틀 전에 꼭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부를 일으킵시다. 기도의 불이 타게 합시다.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가 누구 만날 시간이다? 주님 만날 시간이다. 신랑 만날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요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만날 기회가 됐구나.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들여다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 기름 준비하는 거다. 이제 열천의 비유는 깨어있는 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뭐가 충성인가?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이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억하기 참 쉽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자 보셔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시작. 아멘. 충성이 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사람들 보는 데서 잘하는 거, 이건 충성 아니에요. 안 보는 데서 충성하는 거. 그 작은 일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모두가 작은 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똑같이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는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요, 침묵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가려고. 중간 없어요. 왜? 세상은 5, 2, 1. 뭐가 제일 많다? 5.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작은 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달란트. 달란트를 왜 주셨다고? 재능을 왜 주셨다고요? 충성하라고. 아멘.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넘겨서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31절부터입니다.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그러면 양은 어떤 사람의 양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잘하는 사람이 양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들고 하면 그거는 뭐다? 염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 가만 봐요. 그게 염소인지 양인지. 아니죠. 나는 성경을 안 봤습니다. 지금 봅시다. 그러면 35절 36절 25장 35절 36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을 편의적으로 해석했고 그렇게 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요? 38절 39절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볼 때 저분은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건강이 가장 약하시구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누구 보듯이 해야 된다? 주님 보듯이 하는 사람이 양이다. 그 사람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같이 있어주고, 이 사람이 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설교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평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하고 그 다음 다시는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벌써 6년 됐나요? 여수에 집회 갔다가 올라오면서 뇌경색 증세가 왔어요. 그때 병원에 들어가서 얼른 처치해서 괜찮아졌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새 하늘로 보였어요. 똑같은 길을 보는데 이 길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오늘이 종말일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을 주님 보듯이 하자는 거죠. 아플 때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보아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입혀드리는 것처럼 그에게 입혀주자. 주님께서 외로이 혼자 계시는 그때에 혼자 버려두지 말고 주님 보듯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걸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자겠지요. 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